어찌 한순간에 태어났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한 즉시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않겠느냐.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신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읍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이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앞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누울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이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이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이루를 받았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의 뼈가 연한 풀에 무성한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들의 원수에게 닿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앞전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앞전에 했어요. 자, 그것은 우리가 1절, 2절에서 말했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은 그 하나님은 우주의 크다란 하나님은 그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에서 애통하고 말씀을 받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가시겠다고 했어요. 구원이 어떻게 임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급함, 심령이 이런 가난함이 있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좌정함으로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구원이 나타나고 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처소 삼고 안식하면서 우리를 견인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다스림으로써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심령의 통일가 일어나고 말씀을 듣고 떠오르서 주님의 구원으로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누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가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구원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굶주림, 절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심령의 가난함,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찌할 거라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늘 사모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스림으로 살아야 되는 내 뜻대로 사람에 대한 애통함,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와서 나를 견인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심으로써 구원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심판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가? 심판은 믿는 사람인데 형식적으로 믿는, 그래서 3절에서부터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소를 잡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은 살인한 것 같고, 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은 제 목을 꺾는, 부정한 육성을 꺾는 것 같고, 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돼지 피의 더러움을 바른 것 같다. 이런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섬기는 것은 정말 심령을 다해서 마음과 함께, 행동과 함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행동과 삶이 다르는 이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심판이 뭐냐면 그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예배가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의 섬김이 섬김이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께 분양하는 것이 우상을 찬송과 같이 그런 가증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유기된 백성들, 하나님이 버리는 백성들, 이미 심판이 임한 백성들에게 임한 것이다. 우리가 이 앞전에 이제 그런 것을 봤지요. 그래서 그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5절 말씀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떨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데 구원과 함께 뭐 임한다 그랬어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이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나 그렇지 않냐고 형식적인 삶을 형식적인 크리스찬들에게는 반드시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이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앞전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그 이야기, 오늘에 대한 이야기는 신앙을 지키는 자는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겠습니다. 7절서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남은 자,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그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면서 늘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는 그들에게, 애통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7절에 시온은 진통하기 전에 해산을 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갔다. 이렇게 이제 9절까지 쭉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은 이 말이 뭔 말인가? 이건 참 대단히 어려운 내용 같아요. 그러나 너무나 간단한 내용이에요. 이거예요.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온이 예루살렘이 패망을 함으로 바벨론 포로가 다 되어서 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잃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었죠. 하나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시온성에서 뭡니까?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동산이 사실은 가나안 땅이었죠. 그렇죠? 그랬는데 이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를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명분을 다 잃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존재가 없어졌어요. 없어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존재가 없어졌어요. 그들은 이방인과 결혼했고 이방인화되었고 예루살렘의 성전은 파괴되었고 제사할 수가 없는 그런 정서가 되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시온이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해산하며 고통 당하기 전에 남한을 낳았다.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라졌는데 이제 각자 이렇게 흩어졌는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진통하기 전에 그런 고통과 진통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다. 자녀를 낳게 됐는데 그것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새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 새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백성들이 탄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백성들이 탄생될 것. 그 새로운 백성이 누구예요? 시온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백성이 누구냐고요? 그것은 지금 신약교회에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아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교회의 탄생이고 새 예루살렘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그 찬송 보면 그 예루살렘의 장엄함, 예루살렘의 화려함, 예루살렘의 그 행복함,
이런 것들이 상징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예루살렘의 구원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홍모석꽃과 뭐 보석과 뭐 여러 가지의 화려함의 보석들이 거기에 장식되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그 신앙의 아름다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성령의 축복으로 수없는 달란트와 수없는 은사를 주심으로 그 공동체 안에서 화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견인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서 만들어지면서 정말 해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 그런 그 시온의 역사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해요.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노래가 뭐였냐면 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의 성을 종말론적으로 이제 이해를 했는데 이 종말론을 잘못 이해하고 미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종말론은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서 미래까지. 그렇죠? 현재에서 시작된 새 예루살렘은 미래에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오신 이후에부터 그 예루살렘이 이 교회가 없어지지 않냐고 정말 천국에서도 홍보석 12진주문으로 화려하게 장식되는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말 여태까지는 시온성이 없어졌고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이제 파괴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씨가 말려버렸어요. 왜냐?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완전히 이 땅에 사망으로 기각이 되었는데 그러나 이제 심령의 가난한 자들이 탄생이 됐어요. 성령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제 성전 삼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견인하고 우리를 축복하는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남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이 되었는데 이것을 8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런 일을 누가 듣는 자가 누구냐? 야, 이런 놀라운 소식을 들은 자가 있느냐? 이런 일을 보는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느냐? 위에서는 남아라고 이야기했죠. 여기에서는 나라라고 했어요. 나라라고. 그러니까 남아하고 나라는 같은 뜻이에요. 그죠? 여기에 남아는 왜 썼을까요? 탄생.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민족이 어찌 여기서 하나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새롭게 새로운 공동체로서 새로운 교회로서 낳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나라가 어찌 하루아침에 생겼느냐?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에 보면 그러나 시온은 진통한 그 아들을 순산하게 뒀다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만들어지려면 먼저 잉태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산모에 진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온이 진통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낳으려면 우리 의진 날 때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진통을 해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웠는데 이렇게 금요일 날 또 이렇게 이제 철학기도 하고 있는데 이제 얘가 진통에서 아직 낫지 않는 이런 진통을 해야 되잖아요. 한 민족이 태어나려면.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동은 이렇게 진통하지 않냐고. 한 나라가, 한 민족이 한순간에 태어나게 됐어요. 지금도 수없는 열방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죠. 한순간에. 우리 교회도 그런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저 백성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한순간에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야 우리가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나왔네. 그런데 한순간에 언제 그 백성이 탄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런 우리가 큰 진통을 겪기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민족이 탄생이 되는 것을 공동체가 탄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탄생하고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왜 필요한가 이거였어요. 이것은 굉장히 본론에서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는 이 지금 기독교의 교리가 이 칭의론이 이 공동체를 벗어나서 개인이 구원받은 것으로 치부를 하고 이게 잘못된 관계론적 칭의가 아니라 법정적 칭의만을 강조해서 그런데 칭의론은 제가 이학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의 칭의론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이에요. 그게 칭의론이에요. 관계론적 칭의론이에요. 그리고 법정적 칭의론은 미래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미래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게 지금 면제, 죄시키, 그 심판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시키겠다는 거,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대상에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을 죄시킨다는 거예요. 죄시킨다. 그게 법정적 칭의론이에요. 용서의 개념이 아니라 심판에서 죄된 칭의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 구원만을 강조하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서의 삶을 늘 포기해버릴 그 칭의론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의 새 교회 이걸 탄생을 이야기하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과 새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새 공동체, 새 예루살렘성 이것을 그렇게 소망하게 됐는가? 미래에 화려한 12진주문이 있고 새 성이 예루살렘의 성이 황보석과 녹보석과 이런 화려한 진주의 그것이 있어서 그런가요? 그것은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그 화려함을 나타내는 새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하나의 구원의 그림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남아가 태어났는데 이것을 어디서 기릅니까? 이 아들이 순산했어요. 어디서 길러요? 두 가지에서 길러요. 하나는 뭐예요? 가정에서, 하나는 나라에서 길러요. 그렇죠? 나라는 이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두 군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고, 적은 틀에서는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자, 보세요. 어린아이들은요, 태어나면 누가 돌보줄 사람이 필요해요. 아이가 태어나면 갈등도 느끼고 신앙의 갈등도 느끼고 그래서 수없는 사람들이 신앙의 갈등을 느끼고 이제 사춘기가 되어지고 아니 목사님 그 말씀이 틀린데요? 막 이런 사춘기가 일어나고 자기의 그 사고와 또 성경의 사고와 이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신앙은 갈등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실까? 아이 그 하나님 살아계시지 아니한가? 여러 가지 인간 속에서는 사탄과 이런 갈등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이 어디서 해결되냐면 시온이라는 공동체 안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자라게 하는 공동체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의 기능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목장이라는 틀 안에서 그들을 길러내야 돼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자라지 않냐고 어디 시설 안에서 학교에서 시설에서 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걔들은요 물론 시설 안에서도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 이제 가족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설이라는 공동체가 있지만 그런 공동체 외에 정말 학교 같은 가르치기만 하는 그런 공동체 용서하고 그들의 인격을 다듬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헌신하고 그래서 그 엄마가 헌신하고 아빠가 헌신하고 자기들이 헌신하는 것을 정말 몸으로 처덕을 하면서 사랑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엄마 헌신을 배우고 이런 인격적 다듬이 사실은 필요한 것이 가족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19세기, 20세기 이후에는 2차 세계대전 일어난 데는 다 시설로 얘들 다 보냈는데 지금은 시설로 보내지 않아요. 다 가정으로 의탁 교육을 해요. 왜 그러냐면 시설을 보내보니까 그들이 헌신도 맨날 받기만 하지. 그래서 그들이 헌신한 것이나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학교처럼 목사의 설교만 듣는 것처럼 생기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헌신하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들 위해서 수고하고 사춘기 때는 이 사람들 어떻게 돌보고 이런 어떤 인격적인 신인격적인 새로 삶의 공동체의 그 아름다운 홍보석과 녹보석의 그 아름다운 헌신과 사랑과 보살핌과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데 있어서 새 예루살렘을 이룬 데 있어서 우리가 여태까지 새 예루살렘을 찬양하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그리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돼. 목사의 설교만 들어서 뭐합니까 사실은. 목사의 설교로 우리의 신앙이 다듬어지고 또 깎아지고 정결케 되고 온전하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어디서 적용하느냐. 헌신하고 돌보고 사랑하면서. 인격은요 언제 만들어지냐면 엄마가 될 때 만들어져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엄마가 똥을 치울 때 그들 더러움 있는 것을 다 소화할 때. 그러니까 처녀들이 엄마가 되면 태도가 달라요. 옛날에는 징그럽고 똥이라는 것 뭐 이런 것 상상할 수가 없는데 엄마가 되고 난 다음에 완전히 그냥 상상할 수가 없는, 내가 도저히 저 사람은 저런 더러운 일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헌신하고 사랑하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체득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아빠로서의 형상이 있는 거고 엄마로서의 형상이 있는데 하나님 형상 안에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아버지죠 사실은. 그 아버지의 대리자로서 우리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그러면 이 목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이 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누가 봤느냐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누가 했느냐, 이런 그림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 말도 안 된 그런 것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탄생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일을 통하여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길 수가 있느냐.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민족이 어찌 하나님의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이렇게 탄생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들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첫 번째 구원의 축복은 하나님의 가정의 탄생이고 새 예루살렘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의 그 아름다움,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움이 거기서 빛을 발하고 그것이 부활로 이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상급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새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인 것을 우리가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가장 큰 축복이죠. 이 땅에 태어난 애들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축구공이고 아니면 금일까요? 아니죠.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이 세상에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뭐냐면 엄마 아빠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 가정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구원 백성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그 특징은 아름다운 교회를 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자녀들의 최고의 축복인 것처럼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목장에 소속된 것이 얼마나 큰 교회의 축복인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9절까지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 아이를 갖도록 하였는데 해산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해산하는 이인즉 어찌 태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통하여 애들이 태어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명령하였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지 않겠어요?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아무리 이 세상에 교회가 안 되고 어렵다 할지라도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서, 가정을 통하여 자녀가 출산하는 것처럼 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해산되는,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어찌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지 않겠냐라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하고 있어요. 자, 10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은 두 번째의 그 예루살렘에서의 누릴 축복이 뭐냐면 두 가지로 딱 요약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희락이에요. 하나는 뭐냐? 위로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들이여 그랬어요. 여기 예루살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민족의 공동체, 교회, 지금은 교회고 그때 당시는 새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민족의 씨가 말렸는데
사상도 말렸고 그 보호할 자도 없었고 그랬는데 새 예루살렘에 들어서 새롭게 예루살렘을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등장을 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됐는데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누릴 것이 뭐냐? 그것은 희락과 이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0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 성과 함께 너희들이 기뻐하라. 왜 기뻐해요?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었으니까, 민족이 다시 탄생이 되었으니까, 새 백성들이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 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성읍을 인해 슬퍼하는 자들이여 그랬는데, 여기 보면 슬퍼하는 자들이여 그 성읍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성과 함께 기뻐하라 그랬어요. 자, 옛날에는 예루살렘이 얼마나 황폐하게 됐어요. 그 말받고 또 거기에 수없는 칼 피 묻은 거, 그래서 거기서는 애들이 자기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눈물이 있는 곳이었고, 거기에서는 황무한 채로 집들마다 다 그 사람들이 살 수가 없고, 거기는 승나무와 짐승들만 살았던 그런 곳을 황폐한 그런 장소로 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민족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정이었던 그곳이 어떻게 그렇게 황무하게 변했는지, 거기는 완전히 황폐한 승나무만 있고 짐승만 살고 사탄들만 사는 그런 소굴로 이 땅이 변했던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그렇게 변했던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나는 얼마 전에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자기 아버지, 엄마는 뒤에 타고 있는데 자기 이웃 아버지가 자기는 목조를 살해하는데 엄마하고 자리를 바꿔가지고 아버지가 뒤에서 목조를 살해하는 것을 엄마가 앞에서 구경하고 있었다는 것. 이거 황폐한 가정이고, 거기서 어떻게 아름다운 홍모석복과 그런 자세,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거기서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거기는 살인이 있는 곳이고 황폐한 곳이고 사망이 있는 곳이고 저주가 있는 그러한 가정이겠죠. 그런 것처럼 그런 황폐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사람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수없는 상처가 남긴 예루살렘, 자녀들이 정말 어린 자녀들이 수없는 그 짐승처럼 끌려가는 그런 것을 아버지들이 보면서 자기들도 끌려가고 자기들도 노예로 끌려가면서 그 예루살렘의 집터는 다 이제 짐승만 살고 들짐승만 사는 정말 거무줄만 있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곳에 있었는데, 그것을 인하여 슬퍼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재건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르바벨 시절 때 수없이 건전한 성도들은, 남아있는 성도들, 신앙이라도 좀이라도 남아있는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을 향해 울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울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너무나 황폐해 가고 있어요. 교회가 상업터로 변하고 있고, 정말 교회가 오히려 정말 승랑이가 이런 것처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살인 현장이 일어나고 수없는 유린이 일어나고 상처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 아픔을 갖고 지금 이 교회를 새 예루살렘의 성인 이 성을 사랑하는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이 사랑하는 자들, 그렇게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기도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이 성읍이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성령의 역사로 새 예루살렘의 공동체로, 새 예루살렘의 성령의 공동체로 만들어진 것을 보고 너희가 할 것이 뭐였냐면 성읍과 함께 기뻐하는 거죠. 다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읍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그 성읍의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정말 저도 그래요. 새 예루살렘인 것 같아요. 천국 가서도 정말 새 예루살렘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은혜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큰 상을 얻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공동체가 회복된 것을 인하여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구원의 역사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제가 보니까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세례 받을 때 그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누구의 전도를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 전도한 사람이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너무 기뻐서 우는 사람들을 저는 매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새 생명이 잉태되고 그들이 견인돼서 하나님의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자로서 헌신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을 보는 목자들 그런 것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내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 그래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도 충만하게 이렇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에 너희가 저질 바는 것 같이 그 이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그랬어요. 저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왜냐하면 너희들이 저질 바는 것 같이 너희 자녀 이로에 가서부터 배불리 먹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너희가 저질 바는 것 같이 한마디로 예루살렘의 회복의 풍성함이 뭐냐면 이사야가 그 어린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 그래서 청소년 때는 좀 불만이 있고 어른 때는 뭔가 책임이 있고 그러는데 어린아이 때는 그 평안함과 만족함을 누리는 것은 가장 만족감을 누리는 것은 뭐냐면 젖을 빨고 잘 때예요. 배가 올라가지고 코를 씩씩거리고 잘 때 우리 애들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모유를 먹였는데 그 애들은 모유를 먹고 이렇게 씩씩거리고 잠을 자면 왜 이렇게 이쁜지 그 평안함을 누리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은혜 주심과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할 때에 그 은혜 안에서의 누리는 그 만족감, 젖바는 것 같이 그 행복함, 그냥 그걸 누렸을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정말 누려도 되는가. 이런 기쁨을, 그것이 구원의 축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또 뭐라고요?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승우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그런데 그 무릎이 어느 무릎이었다고요? 여기서는 좀 명확히 나오지 않는데 원문에서는 바벨론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접대했던 그 무릎들, 물론 하나님의 무릎도 되겠지만 그들이 오히려 옛날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냐